민수기 31장 1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민수기 31장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손에 원수를 이제 그 위에 내가 내 주상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래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출근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리라.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같이 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12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사천손하기를 걸어가신 구주께 126장 찬송입니다. 정사천손 (126장이라고)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걸어가신 구주께 영광 올려보내세. 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자녀 몸이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게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게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빚지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건강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혈액과 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별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디안 족속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해가지고 특별히 그들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또 여자들 중에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게 그 남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일들을 벌림으로써 연병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수를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의 군대를 갖다가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12지파에 1000명씩 모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1000명씩 모인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이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장을 시켜서 나갔고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무장시켜서 그렇게 내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이 사람들을 골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그 1000명씩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준비된, 나름대로는 무장된, 쉽게 말하면 정신적 무장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골라서 1000명씩 뽑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나가는데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요, 제대로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인정받을 만한 이런 영적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싸울 만한 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무기 없이, 준비 없이, 하기야 옛날에 6.25 사변 때 인민군들은 그냥 갔다가 나팔 하나 들고 가만히 되게 미고 그냥 갔다가 넘어왔던 이런 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된 전쟁은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는, 투구를 쓰는 이런 칼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는 이런 철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집니다. 지나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만큼 참 어설펐느냐 하는 말입니다. 군대 수장들이 나라의 정부의 위정자가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그래도 이게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무장을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고로 좋은 미국의 전투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갖다 놔도 실제로 무장한 실탄이 하나도 없는, 총을 쏠 수 있는, 포를 쏠 수 있는, 또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비행기만 있었거든요. 비행기. 쓸 데가 없는 거죠. 비행기만 있었거든요.
연습탄 몇 개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습도 제대로 못했다가 연습탄 몇 개만 갖다 놔놓고 그럼 돈을 갖다가 수십 조씩 갖다 들여놔놓고 무장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그냥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당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강원도 철원 6사단이었었는데 그 옆에는 5사단, 그 옆에는 또 우측편은 3사단 이렇게 있어가지고 최전방에 있었었는데 그 최전방으로 가는 이 주요 도로가 사실은 적군의 그 북한에서 인명군들이 내려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 전차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가 그쪽이었거든요. 전차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전차가 밀고 들어오면 이걸 막기 위한 방어벽들이 앞에 다 예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커다란 시멘트로 되는 그 덩어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위처럼 이렇게 얹어놔놓고 전차가 뭐 이쪽에서 그냥 폭약 몇 개만 갖다 놓고 이게 터뜨려 버리고 이게 도로에 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이런 이제 그 시멘트 덩어리가 굴러 떨어져서 길을 갖다 막아가지고 들어오는 걸 막고 또 그래놓고 저 전차를 파괴하고 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다 해체 다 시켰어요. 그 문재인 시절에 초기에 그냥 완전히 다 해체 다 시켰던 것이죠.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 자체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이 휴전성 상공에서 비행기를 띄우면은 저기에 군사적인 동향이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우리 남쪽 그 군사공에서 남쪽에서 높이 비행기를 띄우면 저쪽의 것이 다 이게 관찰이 되는데 비행 금지 구역을 갖다가 설정을 딱 해놔버리니까 못 타도록 그러니까 정찰이 못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합의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사드를 배치를 했어요. 사드를 배치를 하면은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격 무기가 아니고 적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방어 무기였거든요. 방어 무기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제대로 하는 얘기가 그럼 전쟁이 좋단 말이냐 전쟁을 하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계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계의 모든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충근 박사가 제일 그쪽에서는 앞에서 있는데 보면은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양국 간에 적대하는 나라들끼리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평화를 지킨 나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나라도 없거든요. 평화협정 맺는 것은 내가 적을 공격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갖다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평화협정 맺어놓고 실제로 준비만 되면 그 다음에 갖다가 이 일을 진행하는 최근에 가까이 있었던 이런 예들은 베트남이 예를 들면은 그 전쟁 베트남과 월남과 월맹이 전쟁이 붙었을 때 그 미국의 그때 키신저였습니까 하고 월맹의 그 국방장하고 그것도 베트남에서가 아니고 유럽의 어디 나라에서 가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인지 하지 마자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해 평화협정 맺고 미군이 철수하고 불과 그리고 전쟁 끝나는 줄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과 1년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무렵 고등학교 딱 고등학교 나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이게 심각한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적의 논리에 그냥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건데 진짜로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서 언제라도 적이 나를 치면 바로 받아서 쳐서 예를 들면 한 대 때리고 2대, 3대 맞을 정도로 준비가 딱 되어버리면 안 때리는 거죠. 못 때리는 거죠. 그럼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정설로 되어져 있는 학설입니다. 학설은 정설로 세계의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정설이 딱 그런 거거든요. 그 그대로 그 틀을 갖다 놓고 딱 보면은 이 나라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그 다음 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도 청하게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세계 전쟁사의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공격을 할 때 이들을 공격할 때 극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극우다,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어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연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 연습은 저가 하고 있어요. 수없이 포를 쏴야 되고 미사일을 쏴야 되고 핵실험을 하고 저가 하는데 저가 하는 건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방어훈련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쪽으로 있는 사실은 보면은 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뒤에 중국 있고 그 뒤에 러시아가 있는데 우리는 후방에 없어요. 일본이 하나 있는데 일본하고 조금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친일 미국하고 갔다가 매도해가지고 갔다가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하고 또 미국을 갖다 얘기하면 미국은 침략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전쟁 없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내 안에 내 스스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육적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무장이 되어져야만 이길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일 내가 쏟아버리게 만드는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당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장이 아니라 공격을 해오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공격해오는지조차도 모르고 당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가지고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 이겨요. 이기고 포로를 많이 잡아가지고 오고 노획물들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모세가 막 분노해. 모세가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막 내고 막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겼고 뒤로는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갖다 이들이 벌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막상 전쟁을 딱 벌려가지고 가서 남자들을 쳐서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남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보통 요새 현대 같으면은 그래도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함부로 갖다 막 죽이느냐.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인 저런 게 있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오늘날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여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예나 지금이나 뭐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들과 아기들이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눈으로 봤을 때 여자들 때문에 너가 미디안 족속들한테 당해가지고 앞에서 연병으로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연병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 그런 일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또 여자들을 보고 마음이 동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이 일었느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싸울 만한 남자들 다 죽여버려 남는 거 여자들과 어른아들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자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런데 모세는 안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을 중에서도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전부 다 골라내어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애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애들 중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는데 애들 중에서도 남자는 전부 다 죽이라는 거야. 여자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나중에 영적으로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거나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만한 건 전부 다 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떤 경계가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앞으로는 이겼는데 뒤는 내가 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해내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 내가 타락할 수 있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리는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말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보다가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작은 것 하나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크게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경우에 저는 하양 지역에서 마약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양과 영천 이런 데서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처음에 마약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게 마약인지조차도 모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약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걸 쉽게 말하면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먼저 하는 애가 한둘 섞여가지고 나머지 그냥 모여가지고 노는 그 자리에 예를 들어 먹고 무슨 고스톱을 치고 무슨 자기들끼리 뭘 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마약이 쓱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맛을 봐버렸던 애들은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에이 설마 우리인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이 작은 중소도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일반 평범한 주부들한테도 그렇게 파고들어오는, 평범한 학생들한테도 그냥 쉽게 들어오는, 요사이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판매가 되어지는 건 더 쉽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말입니다. 그냥 조금만 우리가 경계가 느슨해 버리면은, 조금만 우리가 그냥 일반 보통 그냥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노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 분야에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도 그렇고, 오락을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저런 질서가 무너지거나 또는 어떤 그런 영적인 순결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왁 하고 덤벼들면 사람들이 경계가 아이고 어떡하라 이렇게 다 경계가 되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는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하지 못하게끔 들어오고, 사람들이 약한 부분들을 다 슬쩍 건드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미디안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놓고 전쟁에 이겼어요 지금. 근데 모세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사람들 죽여놓고 보니까 여자들은 괜찮은 거야. 인물들도 이쁘고 잘생겼고 지금 이쪽에는 사람들도 좀 부족하다 싶은데 잘 됐다 싶은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 앞에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 이것이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어졌던 것을, 그 이후로 사실은 모세 시대를 지나가지고 솔로몬 시대까지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솔로몬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자를 데려다가 낳았는데, 왕비로 데려다가 낳았는데 다 내가 챙기지 못하니까 여성들이 갔다가 나는 뭐냐 이거지. 이렇게 데려다 놔놓고 갔다가 신랑 얼굴은 갔다가 1년간에 한두 번 볼통말통하고, 그럼 내가 뭔 재미로 사노? 그럼 내가 믿던, 내가 고향에 있을 때 섬기던 신이라도 섬기게 해도, 이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예루살렘 안에다 우상을 섬기는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그 참 인정에서 끌리는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남자들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거도 아닌 일에 마음들을 뺏기게 되면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 요소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금 모세가 철저하게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어린아이들만 남겨두고, 남자들은 그조차도 씨를 갖다가 말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바 그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뭐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한다면 현대사회하고는 이게 좀 맞지 않는 인간적인 비인륜적인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요소, 넘어질 수 있는 요소, 유혹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 뿌리부터 제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비집고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다가 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요소들이 남았는 것도 첫째는 무장시켜서 보냈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된, 준비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육적인 무장까지 시켜가지고 내보내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요소 자체를 타락할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 자체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기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때 보면은 불에 탈 만한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타지 아니한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어떤 세를 바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는 데는요, 불의 역사가 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강타해버려야 이게 회개도 되어지는 건데, 사실 사람이 마음에는 말입니다. 나도 회개해야지, 나도 회개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 한번 세게 받아야지, 제대로 한번 서야지,
이 마음이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아예 없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걸 겁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 그러고 싶다는 생각들을 다 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자면 제대로 눈물이 쏟아지고 제대로 콧물이 쏟아지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한번 씻겨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령의 불이 한번 우리를 쳐야만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셔서 이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한번 일어나야만 자연스럽게 피와 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다가 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사실은 주님 앞에 방법은 그 시절에야 분별해가지고 쇳덩어리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라, 옷가지들은 물을 지나가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투에서는 이런 거하고 또 좀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지. 내가 단순히 세례만 받고 죄 용서가 죄가 씻겨졌느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고백하고 물세례만 가지고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예들을 가끔씩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세례와 겸해가지고 성령 세례나 불세례가 같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이런 태워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붙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지는 일이. 그런데 영에 붙들리지 아니하면요 가만히 있다가 옛날 게 자꾸 살아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지 못하면은 이게 자꾸 자기에게 있어서 못된 것들이 자꾸 살아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나를 덮으면은 제대로 된 고백도 나오고 제대로 된 회개도 나오고 거기에 주의 은혜도 같이 임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되어진 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주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게 잘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수단 저런 수단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된 기준은 말씀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게 흔히들 군대 생활을 해도요 전투의 교본이 필요한 거예요. 전투의 교본이 분대 전투, 소대 전투, 중대 전투 이러면서 이 전투의 기본적인 이게 교본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걸 갖다가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교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명령, 율례 이런 것이 교범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을 담은 교범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어떻게 이길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아까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기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똑바로 서고 거기에 주의 성령이 같이 역사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한쪽에는 말씀의 검을,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들면 성령과 말씀의 이 양날의 검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는요, 이 그냥 사는 것이라고 우리 삶의 자리에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영적인 도전과 시험을 받고 공격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에 이기는 비결은 이스라엘을 무장시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장시켜서 선택한 사람들을 갖다 무장시켜서 데리고 나갔는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무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하게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에다 이 말씀을 다 채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갖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겨내기 힘들어요. 주님, 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약한 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세요. 이 주의 성령의 능력을 입으려고 꾸준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뻔히 눈뜨고도 당해버립니다. 뻔히 눈뜨고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신기한 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다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실패하는데, 이러면 또 내가 손해보는데, 이러면 또 내가 넘어지는데, 내가 다 뻔히 다 알아. 그러놓고 가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가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참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들을 할 때 되는 말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남들이 뭐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겪었다. 이게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은 욕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보여보니까 할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없어요. 결국엔 주여 소백해 나오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들을 갖다 여러 번 겪었었는데,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내가 맞다고 그냥 막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들게 해봐봐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펄펄펄 끓었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건드리면 막 건드리면 쫙 주여 막 주여가 그냥 여기 가득 차가지고 물 가득 부어놓고 건드리면 물이 쭉 넘는 것처럼 건드리면 막 예수가 막 톡톡 튀어 나오는 주여 주여 그런데 친구 목사님들이요, 그때는 전도사들이지, 갖다 건드리면 주여 이러니까 건드리면 주여 이러니까 이 새끼는 건드리기만 해도 주여 주여 그러네. 그런데요, 그렇게 했던 그조차도 말입니다, 어떤 일을 겪으니까 어떤 한계들을 넘어서니까 처음에는 다 좋게 보이고 다 은혜스럽게 보이고 다 막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막 갔다가 막 그 위에서 기도가 나오고 이러더니
언제부턴가 눈을 살살살 뜨기 시작하는데 이제 신학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신학이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어지고 목사님들의 세계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말이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판하는 판단하는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들이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내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지. 옛날 같으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던 게 이제는 그게 주여가 없어지고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조금 더 지나가니까요.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나쁘다고 막 갔다가 그럼 목사님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지나가니까 말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욕을 해놓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탁 깨우쳐 주시는데 그게 내 인데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데서 내게서 그 모습이 딱 보여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했잖아요. 뭐 집사님 옆에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진짜 어지간히 잘못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이웃의 뭐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을 욕하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놈과 그렇다가 근데 이게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욕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두 사람이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했다가도 돌아서 가지고 회개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아버리지. 그럼 저 사람 날 보고 하는 얘기 당신은 속도 없나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속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버리니까 회개가 나오지 정죄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정죄가 안 나오고 그 용서가 나오지 갔다가 공격이 안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요사님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조금 더 이렇게 나가니까 복음에 반하는 것이 딱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반하는 어떤 얘기가 나와서 교회를 해치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막 탁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막 요새도 이제 그런 부분에 걸리면 막 욕이 막 나오는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죠. 막 나도 모르게 여기 확 입에 나왔다가 주여 되고 입을 갖다 닫으면 사람들이 보고 막 웃어. 그럼 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 사안 정도 욕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래놓고 내 스스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잘못도 알고 남의 잘못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로 용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의로운 분노에 잡혀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대적을 해야 될 것인지가 이제 판단이 서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 놓고 나니까 꼭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 놓고 나니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성령이 보는 눈으로 나도 보고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을 내가 하게 되어지다가 보면은 이게요 가능해져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 안 나오고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진짜 이기자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기자면 기도 많이 하시고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가지고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도 보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나도 하는 이런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잘 들어야 하면 잘 받아먹는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갖다 접어요. 자꾸 이게 마음을 접어버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리일 수 있어요. 전부 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게 진짜로 나에게 양약이 되는, 양약이 입에 쓴 것처럼 그게 어쩌면 나에게 더 좋은 소리일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잖아요. 쭉 읽어나가다가 보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 같은 경우 1장 1절 같은 경우에 그 1장 1절에 딱 걸렸거든요. 저는 1장 1절 아침에 그 창운행하고 들어와가지고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1장 1절에서 딱 걸려가지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는 이 내용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말에 거기에 딱 걸렸는데 그게 4절에 가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예정과 택정이라는 말이 딱 거기 그 두 단어에 붙들려가지고 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에 많이 읽었던 얘기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게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기 주도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아마 내가 있을 것을 알고 선택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있는 거 내가 그냥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로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있게 되어지는 존재라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계획 이걸 생각하니까 더 이상 못 넘어가고 그 앉아서 자꾸 생각을 했던 아침에 그렇게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저도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이제 한 20분간 말씀에 붙들려 있다가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읽다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읽다가 쭉 읽어나가다가 어디에 이게 탁 걸리는 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보면 이게 탁 걸리는 데가 있는데 영적으로 이 걸린다는 표현을 이걸 걸려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가다가 딱 걸리거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마치 짐승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뭐 꼴 같은 거 먹고 난 후에 이게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자꾸 말씀을 되씹어 보는 되새김질을 해보는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몸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아니 아주 좋은데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이렇게 진맥을 하는 어떤 경동시장에서 진맥으로는 자기가 제일 납작하고 큰 소리 치는 어떤 분이 저를 진맥을 했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잡수십시오.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꼭꼭 씹는 게 안 돼요. 작정하고 조금 씹다가 조금 전에 잊어버려 또 그냥 대충 씹고 넘겨버리고 이러는데 꼭꼭 씹으라는 거야. 자꾸 씹으면은 그 음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음식이. 내가 놀랐던 것은 일반 우리 그 양반에서도 말입니다. 피를 검사를 하니까 내가 음식을 안 씹고 삼킨다는 게 피 검사에 딱 나와버리더라고. 목사님은 음식을 안 씹고 자시네요. 한 두세 번 그냥 꾹꾹 눌러가 넘겨버리네요. 이러더라고 날 보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말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을 자꾸 묵상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 하시는 분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막 꿀떡꿀떡 넘겨버리고 지나가버리는 사람하고는 이 차이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지고 영적 성숙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뭐 많이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서 잘 되새김질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탁 걸리는 부분
설교를 많이 듣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묵상하고 또 한 번 되새김질하고 또 한 번 되새김질하면서 이걸 말씀을 갖다가 내 속에 잘 이렇게 쌓아놓는 말씀의 풍성한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요,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됩니다. 그게 하나가 설교 말씀이거든요. 이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또 하나가 기록된 말씀이라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현현된 말씀이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걸 현현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져 알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내 눈이 안 열려서, 문제는 내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방법은 아까 성령의 역사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만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이 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여야 또 어떻게 결단도 되어지고 이러는 건데, 눈이 가려버리고 귀가 닫혀버리면 진짜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봐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히 바울한테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바울은 사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천둥이 한번 쳤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 많은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누구 귀에는 이게 쟁쟁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런 애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그럼 이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내 삶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내 인생을 한번 승리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사무엘과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도 처음에 그에게 소리가 들릴 때는요, 하나님이 부른다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가 되지? 처음에는 그게, 그런데 비록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잠들어버린 엘리는 아는 거야. 이게 그건 주님이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까 그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뭔가가 이렇게 우리인데 어떻게 있을 때, 이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소리를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현상이 내인데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흥분이 내게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감동이 내게 일어날 때, 주님이 이럴 때는 뭔가 말씀 한마디 하시게 되어져 있는데,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기도하는데도요, 어떤 날 아침에는 그냥 생숭생숭 그냥 졸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날 오늘 아침에 진짜 주님 뭔 말씀하실 것 같다, 이럴 때는 좀 더 집중해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올 때는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할 때는 그냥 남들은 기도를 다 마치고 가는데도 나는 안 마치고 끝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결국엔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하되 막 깊이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깊이 집중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하시되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말씀 붙들고 이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귀한 역사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